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길이여 주는 나의 길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같이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같이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한 신화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한 신화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한 신화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한 신화 위대한 신화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구세주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염돼 사랑의 주내 날 비린 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4주에 걸쳐서 매주 촛불을 점화하는데요. 촛불과 함께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촛불을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ope, peace, joy, love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는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만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설교에 이어서 저는 오늘 그 이후에 이야기에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집중하면서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마리아 자신을 통하여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갖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녀는 지체 않고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라는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떠나간 후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유대 땅의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우리가 아베 마리아라는 찬가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마리아와 복중의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영화에서 이 아베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래가 주제가로 유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 아베 마리아가 아니고 비록 대중화는 되었지만 오랜 동안 전통을 가진 교회 음악 중에서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소개합니다. 이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작곡이 되었습니다. 은총을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라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복중에 요한이 뛰어노는 것을 인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자라나고 있는 아기 예수의 존재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 특별히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데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하나님의 일을 논한다고 해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과 다름없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라면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특별히 이렇게 영적인 깨어있음과 영적인 성숙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진 기준과 또 주장 속에 내 욕심과 내 판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또 역사하심을 위해 구하는 성도야말로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동방박사나 아니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처음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듯이 이미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복중에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고백한 대로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죠. 신기한 일 아닌가요? 이것 역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고 마리아는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걸어서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며칠을 가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소식을 SNS나 또 전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서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뿐더러 이 당시에 엘리사벳의 남편 제사장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기간이어서 엘리사벳은 숨어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엘리사벳이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만남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준비하신 계획과 비전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찬양에 화답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또한 우리 기독교 전통의 속에서 오랜 기간 내려오는 마그니피켓이라는 찬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이 바하 작곡의 유명한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창으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마치 마리아가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자신이
받은 축복과 영광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할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까지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린 티네이지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때 그녀의 신분이 변화되어 만세에 복이 있는 귀한 존재,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에 중앙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아왔더라도, 또 우리가 어떤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영인 천사들이 우리들을 돕고 보호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귀한 마음으로 서로 세워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가와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 노래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 찬가의 두 번째 부분인 고통을 받고 있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노래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를 하죠. 자, 한나의 노래를 저희가 찾아보면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이나 또는 여성과 같이 소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쓰여진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를 세우시고 불의로 힘을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를 낮추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노래합니다. 세상에서 공의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교만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갈취하는 일에 양심의 가책이 없이 무자비하게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의 사역이 어떠한 것임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소외되고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마저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자로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시고 신분과 처지를 바꾸어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심이 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 속에 변화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족속의 구원에 대한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54절과 5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이고 또 오랑캐의 종교이니 양반인 우리 조선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박해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중동에서 그렇게 태어나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귀를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여서 이해시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혈연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연관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지만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접목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비밀이자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오늘 찬양을 부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고 자격 없는 개인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연약한 지체들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멸하시고 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찬가는 모든 믿는 이들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으로 구약에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겨날 것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들의 주요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이 이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기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들이 배고파서 내미는 손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아가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육부 모임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BYG 학생들이 우리 근처에 있는 싱글맘들이 모여있는 쉘터에 우리 교회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그 가족들을 초대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내년 여름에는 성경학교에 가고 싶어도 차편이 없어서 갈 수 없는 그 쉘터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서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결단하셔서 추수감사헌금과 성탄헌금 전액을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교회와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미션을 통해서 무속자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100개가 넘는 선물 박스를 모으는 장소로 저희 교회를 제공을 해서 전달하는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 여름에는 여러 가지 단기 선교에도 여러분과 또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눈이 되어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품고 또 주님의 발길이 되어서 그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어서 모든 나라와 족속을 살리시는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정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또 값싼 구원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주님, 또 온 일을 구원하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시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